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진도를 따라가는 이 큐티지의 그 진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이렇게 쭉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읽게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두 장씩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냥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사모님께 그냥 한 장씩 읽히십시오 이랬어요. 자, 여러분 125편 1절 위에 보면은 그 제목이 달아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에 걸쳐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그 1절 위에 각각의 1절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성전 순례시라고 하는데 그 15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5편은 6번째에 해당하는 시예요.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 스스로 확신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스라엘의 평강을 간구하고 있는 게 이 125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한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이라고 써 있어요.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보면은 자신을 완전히 다른 것에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 또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더 편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서 있다가도 사람들은 앉으려고 하고 앉아 있다가도 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닥에 기대는 면적이 점점 넓어질수록 이 신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어떤 원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기대는 면적이 어떻게 해요?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대중 목욕탕, 요즘 목욕탕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목욕탕에 보면 옛날에 써붙인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글귀가 써 있어요? 남권사님? 낙상주의? 이런 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난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인이 뭐라고 써붙입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 붙여놓죠. 물건을 맡기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 주인에게 맡기고 나면 들어가서 왔다 갔다 목욕을 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쥐고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면요 언제나 내 소유인 것 같지만 불안하기만 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평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보다 어때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더 내 삶을 잘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op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맡깁니까? 자기에게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믿을 구석이 많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 자기의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끌어가는 인생에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가끔가다 필요한 거예요. 늘 필요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도움을 구하는 게 우리는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란 얘기고, 예?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가다 필요한 존재예요. 종과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껏 살아오신 인생을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은 뭔가 하나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어때요, 남권사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개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인이 시편 125편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1절 보세요. 누구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 어떤 것에 비유합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폭풍이나 비바람이 불 때도 요동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여러 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온산은 굉장히 높고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심지어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일이 있지만 그 산을 여러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없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그 시온산이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 그분께서 보호하심이 임재해 있는 곳이 이 시온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견고한 곳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온산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인생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모으려고 하고 그래서 되도록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불안한 것 하나. 그 다음에 뭡니까? 언젠가는 죽어요. 그죠? 영생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한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또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불안함과 유한함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간의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 이 불안함과 유한함의 흔들림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1절 보세요. 여호와를 뭐 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서두로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시인이 시온산에 있는 시온산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의 눈이 갑니다. 2절 보세요. 2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누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동네가 이 대량리가 소속된 곳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늘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 동네가 명당이에요. 산이 감싸고 있고 정남향이고 앞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 살기에 딱 적합한 곳입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잖아요. 예? 자, 비슷한 곳이 어디였냐면 고려의 국군이 쇠하고 나서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잖아요. 그럴 때에 조선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 처음 수도가 어디였냐면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한성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개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풍수지리가들이 딱 보니까 이 개경, 개성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들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땅이 다 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읍지, 이 서울을 옮기자, 수도를 옮기자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서울, 한성부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산양은요 한강을 우선 끼고 있어서 물을 얻기가 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강이 아주 큰 강이잖아요, 제법. 그래서 지방에서 세금으로 올라오는 물자를 공급받기도 쉬운 곳이 한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포, 영등포 이런 데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곳이었어요? 지방에서 여러분 이 세금들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와서 거기에 하역하는 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북쪽에는 서울의 북쪽에는 어떤 산이 있어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이 있고 남쪽에는 관악산, 청계산 등으로 청계산이 있어서 이게 그 서울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어떤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 한성을 조선이 수도로 삼았느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마치 표현하자면 예루살렘이 그것과 비슷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감람산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스코포스 산이 있고 남쪽에는 르바임 골짜기, 서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어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실 때 마지막까지 그들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철옹성과도 같은 곳이 이 예루살렘이 속한 곳이었다고 말해요. 그만큼 지리적인 입지가 좋았어요. 자, 이렇게 여러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가며 지켜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이 어떤 입지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인이 얘기하면 그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켜주는 기간이 2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대요? 지금만 지키신대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지켜주시는 기간이 영원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시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걸 3절에 얘기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3절 앞에 한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의 권세가 의로운 사람들의 그 기업의 땅에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일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번역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그거 설교자들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기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작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 거기 보면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한글식으로 얘기하면 기독도, 그걸 영어로 그냥 원래대로 그냥 써놓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영원한 도성인 시온산을 향해 가는 것을 그리는 이 우화 소설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가다가 고난이라는 산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그 산을 올라가는데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허겁지겁 막 놀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놀라서 내려오느냐고 이 크리스찬이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글쎄 저 앞에 사자 두 마리가 있어서 물려 죽을까 봐 우리가 되돌아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떨리잖아요. 떨려서 그들이 말한 그곳에 쭉 올라가서 이르렀더니 실제로 정말 사자 두 마리가 버티고 있더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가 어때요? 버티고 있긴 하지만 그 다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서 그저 한가운데로 가면 그 사자가 아무리 큰 고함 소리를 내더라도 물려 죽는 일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데 지레 겁을 집어먹잖아요. 겁 집어먹고서 그 사자가 소리치는 거 보고 되돌아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나가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어도, 아무리 사자가 삼킬 사람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묶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세요. 예?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제 아무리 사자라 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1절 3절까지 우리가 쭉 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시인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믿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의롭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 4절 5절이에요. 자, 먼저 4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 하나님께 기도하자요.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 선한 자는 착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신앙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한 자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정직한 자는 여러분 우리가 대충은 알겠죠. 곧고 평평한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렇게 보면 뭐예요? 신앙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 말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해요? 그들을 선대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문화의 비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화폐 단위인데, 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면서 이 귀인에게 14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한 문화가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 3개월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골에서 일하면 어느 정도 받습니까? 한 달이면 외국인 노동자도 한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3개월이면 어느 정도예요? 어림잡아 퉁쳐도 한 700만 원 정도를 10명의 일꾼에게 나눠준 거예요. 귀인이. 그러고 나서 귀인이 돌아와서 이제 셈을 하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700만 원 받아가지고 7천만 원 남겼고,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3,500만 원 남겼어요. 잘했죠. 그런데 다른 한 종은 어떤 종이 있었습니까?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종을 두고 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문화, 또 이걸 다른 여러분 본문에는 달란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로 우리 일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화를 남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이 주신 문화, 그 문화대로 선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놓고 5절에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래놓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요. 자, 4절과 5절은 여러분 대비가 돼 있어요. 4절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4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5절에 나와요. 5절에 나오는데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굽은 길은 우리가 알잖아요. 시골 사니까. 시골길이 여러분 제대로 똑바로 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굽이굽이 휘어진 길이 많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욕망의 길, 죄악된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길로,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여러분 삶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요, 자기의 굽은 길로 따라서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안 그래요?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해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이건 어른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희한하게 하거든요. 예? 웃긴 건 뭐냐면 그 길이 자기 눈에 보기에는 좋은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참 자유가 아니라 얽매이는 것이고 자신을 속박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보면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대비해 놓고 마지막 5절 끝에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시인이 이 시를 맺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요. 축복을 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1절부터 쭉 봤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걷는 정직한 자고 1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또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에 오른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변에 둘러있는 어떤 산들을 쭉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산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 둘러싸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여러분 재물을 갖고 있어도 흔들립니다. 예? 하늘을 나는 여러분 새를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 한 구석의 두려움은 몰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비근한 예로 보지만 전임 대통령인 윤석열 씨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거 주구장창 가지고 싶어서 계엄이란 것을 꿈꿨던 거예요. 예?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이내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것이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어때요? 여러분 돈 벌어보신 분들 알죠? 더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결론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 견고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여러분 따른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은 영원하고 견고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나 저나 신뢰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어때요? 순례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여러 산들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에 둘러싸여 내가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